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장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회 당, 집 당자를 쓴 거예요. 교회가 모여 있는 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 보시면 밑줄 쳐 놓은 부분에 우리의 사귐 나오잖아요. 이 사귐이 바로 뭐냐면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그 사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제가 맞는 것과 교제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건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담고 있는, 모시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게 교제예요. 교회당 바깥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교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교류라고 말하죠. 그래서 교제가 되려면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교회 제가 표시해놨죠.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모임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예요. 영원한 속죄가 뭐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영원한 속죄. 이 말을 바꾸면 끝 없는 속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죄 용서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끝없이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들이 사귀는 것을 교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도 교제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잖아요. 또 누가 계실까요? 혹시 대답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일꾼
예수님. 예,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다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자리는 굉장히 거룩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죄가 없죠.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이곳에 계신다는 소리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하냐. 이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최고로 거룩한 모임이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거든요. 에클레시아. 여기 뜻이 있죠? 빼어낸 무리, 구별된 무리, 거룩한 무리.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여러 사람들 중에서 빼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별해냈다. 빼어냈다. 구별했다. 그걸 다른 말로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과 마귀 편에 있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있는 사람만이 거룩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찾은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냈다. 이게 뭐냐? 구원했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를 구별했다. 너희를 거룩하게 내가 불러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은 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 사람 이름입니다. 브리스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집에 있는 교회, 집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이런 뜻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적용을 해 본다면 청주 교회당 안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시면 라우디게아, 이거 지역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청주, 천안 이런 것처럼 지역 이름이에요.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 자매님 이름입니다. 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에는 지금처럼 교회당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모인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왜 이게 가능하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한 명은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 요소는 구성되기 위한 필요한 요건은 바로 2명 이상이다. 그곳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서 주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 그래서 성경 곳곳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해 놓았는데요. 시간상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같이 된 교회의 예를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도 좋아하세요? 요즘에는 샤인 머스켓이라는 맛있는 포도가 있잖아요. 맛있잖아요. 그 포도. 그 포도 한 송이에 포도 알이 여러 개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포도 알이 무르익으려면 그 포도 알이 포도 송이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맛있는 큼지막한 포도 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포도 송이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구원받은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 순서. 저가 내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내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냈나니.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떤 열매가 과실은 열매잖아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많이 맺게 될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먼저 구원받은 후 생활 속에서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만든다. 그게 뭘까요? 말씀을 잘 읽겠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의 교제에도 열심히 참여하겠죠. 이게 생활 속에서 맺는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갑자기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기도서라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런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샤워하잖아요. 샤워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끔찍한 장면을 많이 보는데, 어떤 끔찍한 장면을 많이 보냐면, 샤워를 하고 나면 하수구 수채구멍 있잖아요. 그 수채구멍에 저의 빠진 머리털이 거기에 널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아주 끔찍해요. 제가요, 제 머리카락이 제 머리에 붙어 있을 때는 너무 멋져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머리에서 떨어져서 저 수채구멍에 있으면 너무 보기가 끔찍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귀한 분들이지만,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는 멋지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하수구에 있는 머리카락처럼 끔찍한 것, 징그러운, 더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붙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어지는 7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 또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순서가 또 나오죠.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했더니 얻은 결과가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지만 실상은 이 구하는 것이 누구의 뜻대로 구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삶의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 너희에게 말한 이유, 이것을 말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 가득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 교회 안에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는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만약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도미노 아세요? 도미노는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근데 쭉 세워놓는데 이 중에 하나만 넘어져도 뒤에 있는 것들이 몽땅 다 넘어지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불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뒤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요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면 내 뒤에 있는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로 47절 이 말씀 보시면 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매일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교회당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기념했다 이런 뜻이에요. 늘 기억하려고 애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기쁨이라는 감정이 밀려왔고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이 뭐하게 됐습니까? 찬미하게 됐다는 거, 찬양하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결과를 얻었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 칭찬을 받았다는 거.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온 백성,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매일 더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 뜻이 뭐냐면 성도 양육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기른다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죠. 대소변을 함부로 봅니다. 밥도 혼자 못 먹습니다. 곁에서 부모가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줘야죠. 그래야 사람답게 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모가 뭘 하냐면 기르고, 양육이라는 뜻이요. 기르고 가르치다 이런 뜻입니다. 기르고 가르치는 것이 양육 이런 뜻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뭘 하시냐면 가르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면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말하고, 디모데는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인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또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들을 계속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생명,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럼 그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잖아요. 생명은 무조건 자라야 돼요. 자란다라는 말이 뭘까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되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른 말로 하면 저를 아는 지식은 뭐를 통해서만 가능하냐면요,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성경을 아는 지식을 더욱 키워가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더 알아가라. 성경을 더 아는데 힘써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곤란한 일들이, 난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각별히. 왜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지라도 제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교제가 아닌 것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교제인 것 같지만 교제가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교제한다라고 말하지만 교제가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모여서 이야기한다고 모두 교제는 아니다. 왜냐? 그 안에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 이게 뭐냐면, 편론이라는 말이 평하고 평가
평가하고 주장하는 것 이거거든요. 평가하고 주장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자매님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아주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는데 요즘에 텔레비전 틀어보면 많은 방송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죠. 그 소위 먹는 방송 그걸 많이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교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라면 교제, 피자 교제, 불꽃 교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삼겹살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걸 하면서 교제라고 붙이는 건 절대 교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친문 모임인 거예요. 그 교제할 때 비싼 음식 먹는다? 그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비용 아껴서요.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돼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요. 1달러, 우리 돈으로 1,2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막 비싼 음식 먹으면서 비싼 디저트만 먹으면서 그걸 교제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그걸 아껴서 어려운 형제님들 도와드리고 어려운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물질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최대한 아껴서 나를 위해서는 아끼고 타인을 위해서는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막 우리끼리 좋다고 우리끼리 교제해야 된다고 패밀리 내수당 막 가서 막 수십만 원어치 막 써버리고 그러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잖아요. 그럴 때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거짓없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 그러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려고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생겼고 밑으로 내려가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갈릴리 바다는요 끊임없이 줘요. 사해 바다에 물을 줘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어디 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받기만 해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 죽은 바다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할 때 풍성해지는 겁니다. 받기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5절부터 4절부터 쭉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제 안에서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무례하게 행치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의 덕목 중에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례하다라는 게 뭐냐면 무가 이 무자가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없냐면 예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의가 없이 행하는
행하는 사람이 무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의는 어디서부터 오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예의는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때 예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말씀 보시면 5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의를 갖고 행하지 않아야 되고 그럴 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성낼 일이 없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화를 내지 않아요. 화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한 것, 즉 선한 것만 생각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제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친하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교만하다. 이 교만은 신앙에서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여기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밑줄 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의 적이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하고 싸우신다니까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그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겸손한 자들, 겸손이라는 것은 낮은 마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저는 순순히 따르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똑같은 말씀을 왜 반복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 봤어요. 익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 익숙하다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 구약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 형식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우리는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허물을 드러낼 줄 압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하고 용서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 속에서 범하는 죄들이 있죠. 그 범하는 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해요. 용서해 달라고. 이
죄를 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살아.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 기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영적인 대화. 이걸 끊임없이 해요.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아침, 저녁으로도 기도하시죠? 자, 간단하게 식사할 때 할 수 있는 기도를 알려드릴게요. 5손가락 기도. 엄지,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 연약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검지. 지적할 때 쓰는 손가락이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게 검지손가락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누가 너무 밉습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을요,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누군가가 저를 심하게 미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두 번째 검지손가락 기도. 세 번째 중지손가락 기도. 중지손가락은 우리 농성부로 말하자면 농성부 부장님, 임원들, 머리 되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농성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부장님, 또 농성부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 청주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인들, 그리고 청주교회에서 임원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그 머리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약지손가락. 약지손가락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반지 끼는 손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지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 내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꼭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지, 새끼손가락. 작죠? 연약한 손가락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 심한 환난과 시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쉽죠? 식사할 때 이 5손가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한다. 묵상.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되새김질, 다시 마음속에 새긴다 이런 뜻이에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암송하다 보면 묵상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바로 읽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당 오실 때만 들고 오시면 절대 안 돼요. 매일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으로 그 읽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배워야 알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시냐?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임 너무나도 귀한 모임이다. 그리고 이 귀한 모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잘 행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씀 잘 배우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다짐하시고 말씀을 꾸준히 읽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곳인지 말씀으로 알려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성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어지는 교제 속에서도 참다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